여호수아 18장, 19장을 읽었습니다. 자, 18장과 19장에는 이스라엘이 그 일곱 지파 반이 이제 나눠 가진 땅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요셉 지파, 일곱 지파죠. 요셉 지파,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땅을 차지했고, 또 유다 지파가 땅을 차지했기 때문에 이제는 나머지 일곱 지파가 남게 됩니다. 이 일곱 지파에 대해서 여호수아는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하겠느냐. 가서 빨리 가서 주신 땅을 점령하라 가라 그랬더니 아니 갈 생각을 안 해요. 그러고서 그냥 가만히만 주저앉아 있으니까 여호수아가 답답했죠. 가서 빨리 가서 점령하라 하고 내보내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그래도 점령하였던 땅들을, 그리고 아마 조금씩 남아있는 땅들도 있었겠죠. 자, 그런 데서 이제 세 사람씩을 선정해가지고 그들을 내보내가지고 그 땅들을 정탐하고, 그리고 지도를 그려서 그 땅들을 일곱으로 나누어가지고 제비를 뽑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가가지고 자기들이 점령했던 땅, 그리고 앞으로 점령해 가야 할 땅들에서 하나님이 주셨다고 인정됐던 그 땅들을 가서 일곱 범으로 나눠서 가지고 왔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제비를 뽑았습니다. 자, 제비를 뽑아가지고 그들에게 이제 땅이 분배가 됐는데, 유다 지파하고 제일 가까이 붙어 있는 것이 이제 베냐민 지파였어요. 북쪽으로다가 유다 지파의 땅 북쪽 부분에 베냐민 지파가 이렇게 차지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는 유다 지파와 같이 어우러져서 항상 유다와 가까이 지내서, 그래서 이 베냐민은 비록 가장 작은 지파이지만 그러나 유다 지파와 함께 함으로써 그 지파가 많은 시련도 있었고 문제도 있었지만 그래도 끝까지 남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시몬 자손들은 유다 자손들의 기업 중에서 취했다고 그랬어요. 이제 9절에 보면 19장 9절에 가서 보면 시몬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몬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 기업 중에서 받았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의 한 부분을 시몬 자손들에게 나눠줬어요. 자, 그래서 사실은 베냐민 지파, 시몬 지파, 유다 지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어우러져 하나가 되어야 할 텐데, 베냐민과 유다는 같이 어우러졌지만 시몬은 저 북쪽으로 가게 돼서 이스라엘로 떨어져 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고 그 은혜 가운데 가까이 하는 자, 그런가 하면 그것을 떠나서 다른 곳에 가서 머물러 있다고 하면 이것이 참 축복받을 그 기회를 놓치고 마는 거죠. 우리가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가까이 할 때에 그 영향이 서로 가게 되잖아요. 베냐민은 유다와 가까이 했고 또 시므온은 이스라엘과 가까이 했고, 이렇게 해서 갈라지는 모습을 보는데,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정말 내가 누구와 가까이 하고 있는가, 우리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가, 아니면 세상과 가까이 하는가, 교회와 가까이 하는가, 아니면 또 세속에 가까이 있는가. 하여튼 우리가 만나는 사람, 우리가 대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생각과 사상과 형편이 달라지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마땅히 가까이 할 사람을 가까이 하고 멀리 할 사람을 멀리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는 길과 또 복을 받지 못할 수 있는 길로 나눠지는 겁니다. 친구가, 나에게 있는 친구가 어떤 친구냐에 따라서 내 자신이 삶이 전혀 달라요. 옛말에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그랬기 때문에 이 친구가, 내가 가까이 있는 사람이 친구가 되는 거고, 그 친구의 말을 듣게 되고 그 친구의 사상, 생각이 나에게 들어오니까 그걸 따라가다 보면 좋은 친구 만나면 좋은 곳으로, 나쁜 친구 만나면 나쁜 친구 곳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 베냐민 지파는 유다에 가까이 있고 시몬 지파는 이스라엘과 가까이 있고 이렇게 해서 갈라져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7지파들이 여러 모양으로 다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근데 이 마지막으로 19장 47절에 보니까 이 단자손에 대해서 나옵니다. 단자손의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다. 그래서 이런 단자손에 올라가서 레셈과 싸워 그것을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했다. 그래서 이 자기 조상의 단의 이름을 따라서 레셈을 단이라고 이름을 불렀고 단자손 지파가 그에 따른 가족대로 받아 그 땅, 그 마을에서 거하게 됐다라고 말씀이 있어요. 자, 여기서 보니까 이 단자손들이 얼마나 멋있어요. 이 단자손들이요, 정말 힘이 있어서 이렇게 쳐들어가서 저 북쪽 경계 그쪽에 가서 더 확장된 땅을 더 차지하고 그리고 그 땅을 점령했던 이런 믿음과 용기가 있었던 이 단지파. 그런데 이 단지파가 어느 날 시들어져 가지고 그 용기, 그 능력 잊어버리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당해가지고 쫓겨다니고 이리 쫓겨다니고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첫 믿음, 이 믿음을 가지고 점령했던 그 믿음과 신앙을 잃어버리고 그만 적들에게 쫓겨다니는 이런 가련한 인생, 그래가지고 결국은 단지파가 사라져버리는 이런 불행한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 믿음이 견고해야 돼요. 흔들리면 안 돼요. 믿음이 어떤 일로 있어서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첫 믿음을 고수하고 우리가 받았던 그 은혜를 잊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붙들고 계속 걸어가게 될 때에 승리할 수가 있는 건데 이 단지파의 처음 신앙, 첫 믿음, 첫 열정 이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그만 나중에 쫓겨다니는 이 불행한 모습을 봅니다. 자,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걸어갈 수 있는 길은 뭐냐? 하나님 말씀에 우리는 붙잡히고 또 우리가 기도와 또 말씀과 그 실천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강건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말씀 멀리하고 기도 생활을 멀리하고 우리의 거룩한 삶을 멀리하다 보면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소원해져 버리고 그 틈에 뭐가 들어요? 내 생각이 들어 세속적인 생각이 들어가고 그리고 나의 주변과 환경을 쳐다보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믿음은 자꾸 약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환경과 그 상황에 내가 눌리게 되고 그때 억압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음이 있을 땐 어떤 환경과 주변의 모든 것이 아무리 강하고 여러 물결이 다가오더라도 내가 그걸 정화시키고 그걸 물리치고 그걸 이기고 승리할 수 있지만 믿음이 약해지면 그런 것들이 자꾸 몰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내 믿음은 강해서 내 주변을 물리치지만 그러나 세상과 가까이 있는 것이 자꾸 많아지면 그러면 믿음은 약해지고 세속적인 것이 나한테 들어와서 나를 무너지게 만든다 이 말이죠. 이 단지파가 바로 그런 모습을 나타내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이 더욱더 주님의 가까이 가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깊이 묵상하고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 그 성령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어갈 때에 내는 더욱 강건해지고 또 힘 있는 능력 있는 자가 되어서 내 주변 환경을 변화시키는 자가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는 누구와 가까이 하고 있는가? 나는 또 무엇과 함께 친하고 있는가? 내가 말씀과 기도와 묵상과 그리고 주님과 가까이 하고 있는가? 내가 가까이 하는 자가 누군가? 우리 한번 생각해보고 그래서 가까이 하는 자가 의로운 자, 정말 하나님과 가까이해서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악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는 오늘 또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